그 중에 한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장터에 나가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계약을 하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일당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굉장한 액수입니다. 하루 일해 가지고는 도저히 벌 수 없는 큰 그 금액인데, 그러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이분은 베푸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3시간 후에 아침 9시가 되었을 때도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도 그들과도 계약을 합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오 낮 12시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근데 이 낮 12시에 일꾼들을 찾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일감이 많다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 하루 일당의 반을 주는 것이 그게 이제 통상인데, 주인은 정오에 나가서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3시간이 지나 오후 3시가 되었을 때도 주인은 장터에 나가 봅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오늘 이 중동 문화에서 오후 3시에 이 일꾼들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주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후 3시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과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포도원을 문 닫는 오후 6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이 장터에 나가 보았더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은 그들에게도 남은 1시간을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똑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며 풍부하게, 아침 6시부터 일한 자도 풍부하게, 나중에 들어온 자도 풍부하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와서 일해라. 와서 일해라.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준비가 되었어도 일감이 없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해지고 나에 대한 자아가 떨어지고, 그런데 일을 맡겨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아를 세워주는 것이고, 자긍심을 주시고, 가치관을 주시고, 그 나라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 받게 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의 내용인데 새 언약의 영광의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구약시대에 받았던 계명의 영광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구언약의 영광은 지나가는 영광, 쇠하는 영광, 흘러가는 영광.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왜냐하면 쇠하는 영광,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새 언약은 지나가지 않는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직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언약을 받았을 때도 계명을 전해야 되는 사명 직분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예수 안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한 직분이다. 그것이 또한 사명이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녀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 당신의 은혜로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가 되고 오전 6시, 9시, 정오, 3시 그리고 끝나기 전 오후 5시 장터에다가 그들을 데리고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포도원 일꾼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낙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해 볼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이, 그렇죠? 그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만 받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내게 주어진 영역의 삶의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새 생명을 교회에서만 갖고 사나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셨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명확한 가르침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960년도에 미국에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백 년 동안 백인 우월주의로 말미암아 흑인들이 완전히 그 삶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미국 역사를 바꾸는데 앞장섰던, 중심에 섰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인권 운동을 했을까? 보니까 어느 한 날 광장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중 중에 한 할아버지, 흑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빗자루를 확 목사님 앞에 와서 확 집어 던지더니,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 백인 white people, 백인 사회를 위해서 길이나 청소하는 비천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가 던졌던 빗자루를 다시 주워서 가져와서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는 오늘부터 백인 사회를 위해서 길이나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세상을 빛내는 사람으로서 오늘부터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영성이었어요. 이것이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인권운동을 하게 했던 그 힘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말을 볼 때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까지는 백인 사회에서 그냥 비천한 청소부 하찮은 무시당하는 그러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세상을 빛내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 그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왜 없겠어요?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뚝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귀한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직분자들로서 자랑스럽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영광을 주신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새 영광이 새 직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예수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라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자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일까? 3절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복음을 못 보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을 복음을 못 보도록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마귀의 계략인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역사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하니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으로 밝혀졌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뿐이었어요.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 속을 뚫고 가는 빛이 있었듯이, 이 세상의 신, 오늘 말씀을 돌아서 이 세상, 4절의 말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못 보게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리우는 것뿐,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뿐만이에요. 거기 눈을 가리우는 것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은 못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가린 우리의 눈을 당신의 빛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마음을 뜨이게 하신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종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분이 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사도였 누가 이 말을 했었죠. 이 말은 곧 세례 요한이
거의 흡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죠.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들러리들이 더 이 신랑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오늘 우리는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예수가 주라는 것, 나의 주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주인공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주인공이 많으면 교회가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할 때는 이 종들을 뽑아야 돼요. 종을 뽑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게 되고요.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내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섬기는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동고동락했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마지막에는 아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거기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죠.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나요? 자리 다툼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메시아의 왕이 되실 것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예요. 다투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투는 예수님은 제 십자가 사역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행진을 가셔야 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이 다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자들보다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 자리 잡은 곳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는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는 대부분 잘 살고 있어요. 문맹을 퇴치하고 계몽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누리고 있는 사회 구조들이 다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기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으뜸이구나. 이러한 착각 속에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무익한 종. 여러분 무익한 종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받을 가치가 없는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에게는 사용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원칙,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된 자가 종이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밑에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길이라는 거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남편들을 아버지로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신 거예요. 머리에 직분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가정에 머리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아버지들, 사람들을 보면 그 유교 사상, 저도 마찬가지로 이 유교 사상에 이게 젖어다 보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그 말로 눌러버리는 경향이 많죠. 체면이나 권위나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참 이게 위험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아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라고 해서 설거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이고 자세를 낮추는 것이고 나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를 간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살게 되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직분은 교회와 가정과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다른 것 전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종의 삶이 되어서 종이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게 주어진 영역을 살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아무도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언젠가 그 빛으로 역사하는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나를 드러내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어리석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는 종의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겸손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